앞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들이 적혀 있죠. 가끔 신앙의 초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뭐 드러내놓고 누구한테 질문은 하지 못하겠지만 자기 속으로는 끊임없이 질문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게 뭔 말이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말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지? 어떤 느낌이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한 번쯤은 꼭 듭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하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소리가 뭔 말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세상 마지막 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답은 에베소서에 있죠.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있게 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을 가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가는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라는 거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되어진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성적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과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관점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는 똑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을 들이밀면서 그렇게 교제해야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에서의 이 관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나 그런 느낌 안 드는데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낌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이 너무 매여요. 저 교회 갔더니까 느낌이 너무 좋더라. 기분이가 너무 좋더라. 전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니까 기분이가 너무 좋고 느낌이 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느낌을 쫓아갑니다. 그거 굉장히 1차원적이고 저급한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요. 그렇게 하래요. 그게 우리의 속 사람을 튼튼하게 만드는, 강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비결입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야고보 사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죠. 그래서 무조건 베드로는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헤롯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죠.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갑니다. 거기서 머문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1년이 좀 지났을 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헤롯은 죽어요. 교회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죽지요. 교회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곧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죠? 이건 신학적으로도 합당하죠. 사울이 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나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 성도, 지체. 그러니까 몸이 배를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면 배만 통증을 느낍니까? 아니 몸 전체가 통증을 느낍니까? 몸 전체가 통증을 느끼죠. 배에 칼이 찔리면은 죽지요? 아니 배가 찔렸는데 왜 뇌가 죽어요? 한 몸이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성도와 그리고 자신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봤습니다. 가가 곧 내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건 영적 세계에서 확실하고 아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지요. 지체가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은 곧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동일합니다. 헤롯은 이런 점을 전혀 몰랐지요. 물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 할 일을 계속 했을 겁니다. 저 뒤에 좀 깨어라, 쟤. 계속 잠다야.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간혹 이 영적인 진리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녹이고 우리 안에서 통용하는 것을 뛰어넘어 세상으로 끄집고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강요하고 주장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런 논리로 들이미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근데 이 진리는 우리 안에서 녹여내야 할 것들이지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할 소리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헤롯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이야기합니까? 너가 우리를 핍박하는 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예수님 핍박하는 거는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야, 공격이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핍박당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기 위함이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자기들의 진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잘못하면, 우리한테 잘못하면 너희들 죽을 수 있어. 큰일 나.
예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그저 이 진리를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약한 그리스도인인가요?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꿀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이 사람들이 힘없고 약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자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녹여내려고 했지 이거를 들고 바깥에 가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하려고 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나는 한 몸임을 그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 하셨다라는 거. 우리 주님도 그래 하셨지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한 몸이다라는 거, 하나라는 거,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까? 네 지금 누굴 때리는데?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소리 하셨어요? 아니죠. 물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고 천박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들처럼 살아가신 이유, 그 마음,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닮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고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 안에서 이걸 녹여내는 거죠. 만일에 이 한몸됨의 진리를 세상 속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애가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 누구한테 두드려 맞으면 우리 아빠한테 일려버릴 거다. 내가 누군지 아네. 이러면서 우리 아빠 얼마나 힘센 줄 아네. 이러면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헤롯의 죽음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한 1년 뒤쯤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갈사에 머무른 지 한 1년이 됐죠. 근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왜 헤롯의 죽음을 기록했을까요?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야고보 사도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사람들 그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지요. 헤롯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헤롯의 죽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니죠. 아닙니다. 헤롯이 이때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실 때에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쳤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1세라고 불리는. 이게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세례 요한이 네가 네 형수를 취한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러면서 막 혼냈던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헤롯을 감옥에 가두고 마노라가 딸내미가 춤추는 거 보고 뭐 원하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저엄마한테 엄마 뭐 달라고 할까? 이러니까 헤롯의 머리를 달라고 해. 접시에 담아서 줘. 라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 머리를. 그래서 요한이 참수당한 그 사람도 헤롯이죠. 헤롯을 죽인 사람, 요한을 죽인 사람, 그 왕도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집안이 좀 골 때리는 집안입니다. 헤롯 대왕의 집안이. 헤롯 대왕은 잘 알다시피 이두메 사람이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이 지금 유대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까지 짓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와, 성전 이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겼던 그 성전 지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정치적 기반을 든든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출생이, 자기의 핏줄이 이게 컴플렉스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냐면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를 취합니다. 그 아내가 유대 마지막 왕국이지요. 하스몬 왕조의 딸인 미리암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로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들 2명을 낳습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2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한 4명? 5명?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4, 5명이 될 거예요. 아들들 쭉 낳아요. 첫 번째 부인한테서 애도 낳고, 2번째 미리암한테서 애를 낳고, 뒤에도 또 애를 낳고, 또 다른 마누라도 또 애를 낳고. 근데 얘가 말년쯤 되면은 애가 살짝 돕니다. 미쳐요. 그래서 예수님 나실 때 그때도 많은 애들을 죽이잖아요. 말년쯤 돼서 이 권력에 너무 미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짝 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미리암, 가장 정통성이 있잖아요. 하스몬 왕조의 그 핏줄이니까 자기 아내를 죽여요. 자기 왕위를 노린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자기의 2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이 2 아이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얘는 아버지가 죽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보내버려요. 거기서 부흥일을 본 거예요. 네. 왕권을 노린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 미리암과 2 아들을 죽여버리고 숙부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기 5일 전에는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장자지요. 장자인 안티파트마저 죽여버립니다.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라고 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거죠. 중요도 측면에서는 헤롯 대왕이 제일 크지요. 그 2번째 중요한 인물로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요한도 죽이고,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신문도 하고 조롱도 했던 그 안티파스.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극렬하게 공격하고 방해했던 사람은 이집트 파라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실 때 그때 가장 극렬하게 공격하고 방해했던 인물은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요,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죠. 헤롯 대왕이 어떻게 죽은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관심 가지고 찾아본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죠. 중요도 측면에서는 아그리빠보다 그 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그리빠 1서는 희한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해 놓고 뭐 때문에 죽었는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도 측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1세는 왕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불과 3년째 되는 그 해에 죽어요. 아니, 얼마 통치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도 측면에서는 그 두 사람이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꼴랑 3년 통치했던 이 아그리빠 1세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박해하지 않아서? 아니죠. 그 앞에 두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했습니다. 더 심하게 했습니다. 더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요, 핍박 전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죠.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있지요. 부흥에는 반드시 이런 환란에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은 그냥 너희들 잘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어떤 환란이 있으니까 그 환란을 대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부흥이 언제 왔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죠. 일제 식민지 초창기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힘 좀 줄게. 그래서 부흥을 구하는 자들은 그 환란의 때도 대비해야 됩니다. 핍박과 환란 중에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죠. 기도입니다. 그저 기도예요.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에 교회가 뭐 했습니까?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딴 거 안 하고 아무것도. 기도만. 그러니까 승리하죠.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결국은 헤롯은 죽고 교회는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겼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최악이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줘. 좀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더 많이 언급하고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돼요. 그 상황의 심각성보다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다. 이 땅에 있던 그 어떤 신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라는 그 진리,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신보다 더 크시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상황이 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상황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을 던졌을 때에 듣는 사람은 무조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크신 분보다 이 상황이 더 크다라는 것에 더 빠진다라는 거죠.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상황이 우리 편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적백대전에서 제갈량이 방향이 바뀌길 기대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상황보다는 예수님입니다. 네. 환경보다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대놓고 그냥 상황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상황은 우리 편이 아니다.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 나의 자세입니다. 나의 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대처한다면 결국 승리하게 되겠지요. 초대교회가 한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그 외에 전혀 없었지요. 기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부릅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우고 마귀가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감옥에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굳게 닫힌 철문도 열어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진 힘을 과시하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자라고 할 때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 그런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어 해요. 이걸 복수라고 하지요. 영화나 뭐 이런 것, 드라마나 이런 것들 봐도 많은 부분의 주제가 복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 복수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지요. 요즘 말로 사이다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그걸 우리 힘을 과시하고 주장하기보다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교회가 심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헤롯한테. 죽을 뻔했어요. 까딱하면 교회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루살렘에 떠나서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1년이 지났지요. 어떻게 보면은요, 헤롯의 죽음은 교회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별 상관 없습니다. 뭐 접촉점이 없습니다. 이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병에 걸려서.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이, 그 병이 드러난 게 그 축제 이틀째 되던 날, 그때 사람들이 와 신이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환호할 때 그거 보고 흐뭇해하고 있는 그때에 병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병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지요. 암이 사람 몸에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인지할 때
그때 병이 걸렸습니까? 암에 걸렸어요? 아니죠. 이미 그 전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진행되어 가다가 어느 기점에서 이게 몸으로 드러난 거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 전에 이미. 근데 이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마침 그때 사람들이 와 신이다 당신 멋져요 최고예요 라고 할 때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아 멋지다 최고다 이러면서 정말 행복하군 이라는 그때에 그냥 병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훨씬 이전에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헤롯의 죽음은 교회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성경은 헤롯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어디 헤롯뿐이에요? 아그리빠의 할아버지 되는 헤롯 대왕, 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니죠. 정말 극렬하게 공격하고 해방하고 방해했던, 정말 마귀에게 정말 철저하게 강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구약에 애굽에 바로가 있다면은 신약에는 헤롯 대왕인 거예요. 그 정도로 급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안티파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을까요? 돌렸을까요? 아니죠. 얘도 그냥 지위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전혀 없어요.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당시 모든 왕들이 이런 마음이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끝판왕은 로마 황제죠. 이집트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이전에 파라오처럼 생겼습니다. 신이다. 그리고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죠. 신전도 짓고 그리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걸 흐뭇하게 바라봤죠. 당연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아그리빠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헤롯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일까요? 자, 히브리 문학을 읽을 때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조가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는 해드린 것 같은데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는 양 끝면에 동일한 빵을 갖다 놓지요. 그리고 중앙에는 빵이 아닌 다른 내용물들로 채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양 끝은 똑같은데 그 중앙은 다른 것을 채워 놓는 게 샌드위치입니다.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구조가 보일 겁니다. 시작되는 이 부분에 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똑같은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중앙에는 엉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안 맞아요. 흐름이 잘. 이게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12장의 주된 이야기는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주된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을 한번 봅시다. 이 구조로. 핍박 시작되기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부조를 보냅니다. 구제연금을 보냈습니다. 그죠? 헤롯이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25절 부조를 마치고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양끝 쪽이 같지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흥과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중앙은 헤롯의 핍박과 헤롯의 죽음 이야기. 샌드위치를 먹을 때에 그 샌드위치의 질을 결정하는 게 빵일까요? 아니면 그 내용물일까요? 샌드위치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질을 결정하는 게 빵일까요? 아니면 속일까요? 속이죠.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질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중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갑자기 있을 때 약간은 생뚱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흥화하여 더했다. 부조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뭐 이야기 매끄럽지 않지요. 근데 샌드위치 기법으로 보면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자가 이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기법이고 중요한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흉년이 든대요. 그래서 구전금을 예루살렘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지요. 그리고 다시 교회는 부흥을 하고 두 사도는 구제연금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이 아니라 핍박, 그 핍박을 대처하는 교회의 자세인 거죠.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챔피언을 획득하는 것보다 챔피언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기심을 죽이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표본이 되는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식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안티파스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수도 취하는 그런 막장 인물이지요. 아그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별 상관도 없는 죄도 안 지은 야고보사도 죽여버리고 베드로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이기적인 모습을 갖춘 끝판왕들의 모습들이 헤롯 가문들입니다. 부흥에 갑자기 이 사람의 죽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죽어야 돼요. 개인주의가 죽어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간한테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좀 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가 아이가? 뭐 유리구성에 있는 거 그거 보고 뭐 조금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뭐 나중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인데.
근데 아간만 죽인 게 아니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혹독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저는 좀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좀 남겨놨죠. 예, 조금 남겨놨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왜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죠? 조금 숨겨놨지만, 감춰놨지만, 사람들한테 좀 더 보이고 싶은 마음에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죽일 필요까지 있어요? 근데 마누라도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혹독하고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죽여야 됩니다. 아간이 왜 범죄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범죄했지요? 욕심이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그것 때문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숨겨놓은 거예요. 헤롯이 왜 이렇게 했죠? 욕심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헤롯은 자신을 위하는 삶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삶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마도 죽이려고 한 궁극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원해서가 아니지요.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두드러지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추앙받았을 때에 그 기분, 신이라고 사람들이 외쳤을 때에 그 짜릿한 기분, 그걸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결말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있는 그 대척점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교회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부흥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부흥이 시작되지도 그리고 유지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부흥은 철저히 섬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지요. 내가 어떻게 좀 더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지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만일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고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게 유지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파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러니까 이기심을 정말 잔인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성도들은 타인을 향한 시선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철저해지지요.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우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왜 세웠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져서지요. 그러면 구제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구제를 했습니다. 정말 철저히 열심히 구제를 했는데 사회적, 문화적 그런 환경 때문에 언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좀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 지사를 세운 거지요. 왜?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 그 특징을 잘 몰라. 문화도 모르고 잘 언어는 더 모르고. 그래서 7 지사를 세워서 한 거죠. 그래서 더 철저히 구제하자. 부흥이 임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구제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했을 때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타인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섬기죠. 교회에는 하나가 탕결 같은 모습을 보여요.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베드로 당사자는 잠을 자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잠도 안 자지요. 모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이 중앙에 있는 한 인물은 극심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그리고 죽어요. (12장) 안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도 철저히 성도들을 섬기는, 몸의 지체를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천사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기적까지 탈출시켰습니다. 성도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헤롯은 죽었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헤롯의 죽음이 교회와 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1년 뒤에 죽었지만은 헤롯의 죽음은 교회와 별 상관없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헤롯의 죽음을 은연중에 교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느끼게끔, 읽는 독자들로 느끼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결국은 죽었네. 그래 교회를 못 사게 굴더니만 결국은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임을 깨닫기 위한 은밀한 조치입니다. 독자들은 헤롯의 죽음이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심판받았다, 징계받았다 라는 것을 살짝 더 건너가 뛰어넘어 교회를 그렇게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더니만 그렇게 됐구나 라는 감정까지도 들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만 분명히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삽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지금 당장 죽지 않을 뿐이지 헤롯은 그 즉시로 죽었을 뿐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즉시 죽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은 동일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우리들의 해석이에요.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죽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결국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영생이죠. 그리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주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맨날 그 찬양을 하잖아요. 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주된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주된 일입니다. 헤롯 가문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끝판왕들의 대표되는 가문입니다. 집안이죠. 그리고 교회는 지체를 섬기고 타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닌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